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은 시편 1편부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보통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 1편의 첫머리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원문의 의미로는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행복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가 주제가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려 함께 걷지 않고 함께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움으로 삼고 온종일 여호와의 가르침을 읊조리며 삶을 반성합니다. 이것이 매일의 습관으로 그 사람의 삶이 여호와의 교훈으로 내면화가 되고 인격화가 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마르지 않는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번성하고 형통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악인과 죄인, 오만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꾀를 부리고 죄인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삶을 비웃는 오만한 자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악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다 같은 부류로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다 한 부류로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번성하는 것과 달리 가볍고 무익하고 텅 빈 껍데기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도움도 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의 율법은 토라를 가리키는데 토라는 어떤 계명, 계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방향, 교훈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혹은 교훈을 늘 생각하고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토라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읊조리며 늘 생각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의 정신을 이루고 그의 인격을 이루고 삶의 가치관을 이루어 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에는 위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늘 읊조리고, 그 말씀을 늘 숙고함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 하나님의 뜻이 곧 자신의 삶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또 가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만큼의 나이를 먹고 보니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철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없고 마냥 형통하기만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서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함으로 겪는 심적인 고통과 의인이 배척을 당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하여 호소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이 행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 안에 사는 사람이라도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의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의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때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본문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악인들은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의인들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시편에는 악인들의 핍박에 대하여 의인들이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습니다. 결국 의인들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 좁은 길을 가는 것 같고 협소한 길을 가는 것 같고 찾는 이가 적은 소수가 걸어가는 길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 악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한때는 잘 사는 것 같으나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시편 73편의 내용처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이 졸지에 이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돋는 햇볕과 같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처음에는 그 빛이 약한 것 같고 그 빛이 희미한 것 같아도 점점 돋아서
온 대지를 환하고 밝게 비추어 주는 것처럼 의인의 삶은 그렇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사랑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정말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종교를 갖는 것, 어떤 신앙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을 소망합니다. 아멘.